말씀 듣게 해주시고 정말 이 장소가 이 새신자가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의 장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이 신목사님에게도 오래 걸게 해주시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시스트 하러 왔습니다. 근데 원래 부목사 뜻이 영어로 어시스턴트 파스터입니다. 그래서 어시스트를 잘하는 사람이 부목사입니다. 우리 이번에 주일날 강단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과 나, 제목에서는 언약과 나인데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이제 관계 맺어져야 되겠죠. 사람과의 약속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뭐 결혼할 때 내가 이제 이 사람하고 몇 년 살아보고 이혼하겠습니다 얘기하고 결혼식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다 행복하게 가정 잘 꾸리고 애 잘 키워서 평생 같이 늙어 죽는다고 다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집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도 맞지만 사람은 원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답도 없는데 그 답 없는 인간이 다른 사람과 약속을 맺어간다? 그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맞아질 때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이제 맞아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서론적으로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아내입니다. 어디 안에 있냐?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도소 안에 있으면 누굽니까? 교도관 아니면 죄수입니다. 다른 사람 있겠습니까?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에 있으면, 학교 안에 있으면 선생 아니면 학생이겠죠. 장소 속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과 상황이 나는 이혼을 했네. 그럼 이혼 안에 있는 겁니다. 이혼해서 힘들고 이혼해서 답답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여러분이 이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압박이 다가온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곳이 어디냐면은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렇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환경이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드니까 돈을 많이 만들고 그 속에 있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겠냐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인간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물고기는 물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했고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 때 열매 맺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됐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하도록 참된 안식이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만나서 그분 안에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실제로 있다는 그거를 어떻게 누리냐?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저녁 늦게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실제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외에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구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 전체 속에서 한 가지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 필요 없고 구약 전체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을 위해서 한 분을 보내주겠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그 약속 붙잡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거든. 누가 온대요? 오긴 오는데 누가 오냐? 여자의 후손이 온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 날 때 남자와 여자가 관계 맺어서 여러분이 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뭐 남자의 씨가 여자를 통해 이제 잉태가 되는 거죠.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뭐냐? 남자와 여자가 관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와서 여러분을 만나준답니다. 그런데 왜 만나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뱀이 누구냐면 그분이 오셨는데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 못 만나도록 잡고 있던 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의 일을 꺾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 남자를 알지 아니하는 여자의 몸에서 나신 분이 이 땅에 올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든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누구에게서 났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분이에요. 요 두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그 한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가 나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셔야만 했던 그 약속이 나랑 맞아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교회 가서도 예배드리고 이 현장에서도 말씀 듣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물 떠난 물고기가 물 안에 다시 들어가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내가 좀 이혼을 했고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이 힘들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찾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어디서 나를 찾아야 되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시급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현실은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당장 바뀝니까?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그 속에 여러분은 계속 어려움과 고통 속에 방황해야 되는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특별히 이 자리에는 젊은 분들이 많은데 젊을 때 세상은 열심히 빨리 최선을 다해서 뭔가 네 할 거를 찾고 이렇게 자꾸 분주하게 우리를 몰아서 세웁니다. 그러나 젊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 찾은 사람은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르게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어요. 20절입니다. 뭐죠?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되냐?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받을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처음에는 다 복음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는 목적이 다들 현실 문제 해결, 내 지금 답답함, 어려움 때문에 복음이라도 듣고 말씀 계속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지고 복음을 듣죠. 뭐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으면 여러분의 원래 동기는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이 내게 이런 현실 문제와 어려움과 남에게 없는 문제를 주시면서까지라도 내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생명을 얻게 하신 다음에 나를 하나님이 나와 같이 복음 모르는 사람을 복음 전하고 살리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제자의 흐름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누가 하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짜 이 제자 찾고 제자 찾아가는 그 여정으로 여러분의 시간표를 하나씩 바꾼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 속에 있는 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지금 쭉 타고 가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흐름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 언약 안에 있다는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먼저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시간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 복음 받은 새신자도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그 새신자보다 오래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고 교회의 뿌리를 내려가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눈이 자꾸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눈이 바뀌냐? 사람 보는 눈이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보는 눈도 바뀌고, 내가 사람이니까 내 가족 보는 눈도 바뀌고, 과거의 나를 굉장히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보는 눈도 보이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 세상의 사람들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누구에게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약속을 딱 맺은 사람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전혀 체결되지 않은 사람이 보입니다. 가지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얘기를 딱 듣는데 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런 사람은 빨리 뭘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구나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약속이 나랑 맞아지는 축복 속에 있으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난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보이는데요? 근데 나는 신앙생활도 하고 사람이 그래 잘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빨리 뭐 해야 되냐? 내가 생명은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생명 얻은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흐름 속에 내가 없구나. 그래 발견하면 됩니다. 사람 보는 눈이 보이는데 사람의 껍데기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껍데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보는 눈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개돼지하고 다르거든요.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그 다음에 뭐 놀러 댕기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면 개돼지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 개돼지하고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본질의 모습이 딱 보여요. 저 사람 인생의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라는 존재가 저 사람을 실제로 장악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 인생은 마귀에게 완전 장악돼서 통치당해 있구나. 요게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고 가면은 눈이 열려서 그거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 보는 눈이 보이는데 마귀에게 장악된 자, 그 속에 종로로 타고 붙잡혀 있는 자,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복음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은 저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구나. 이게 보여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됩니다. 마귀라는 존재에게 사로잡혀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운명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딱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정확하게 마귀에게 잡혀있는 한 사람의 인생의 본질이 보이는 거죠. 옷은 다 다르게 입고 있어요. 옷은 다르게 입고 집과 차는 달라도 사람의 본질은 마귀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이들의 영혼이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싶은 이 영혼의 갈급함은 있는데 마귀에게 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답답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모든 영적 활동이 마귀가 듣고 마귀에게 빌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떠난 자들을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고 그들의 영혼을 실제로 장악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영적 상태예요.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고 영적으로는 마귀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가 정신적으로도 고통과 힘들 수밖에 없죠. 마귀를 짊어지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찌 생각과 마음이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시달려가는 거죠. 이건 태생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근본 상태 속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바가 정신문제로 이제 계속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드러나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은 이 마귀의 졸개인 귀신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제 집을 짓고 우리를 점점 이제 시달려 가도록 고통 가운데 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신적으로 더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자가 이제 가정적으로 좀 문제 있대. 제가 지금 집에 뭐 문제 있다. 이래 얘기하지만 그거는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이 배경 속에서 어느 날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사업을 했는데 문제가 오고 가정에 위기가 오고 하는 것은 뭐 안 만나야 될 애를 만났고 뭐 그 애가 이상하다 어떻다 그런 얘기는 드러난 결과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근본 배경 속에 오는 정신문제 속에 삶을 이어나가다가 어느 날 내면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요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세상 여러분의 가족이 압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압니까? 어느 날 내 자녀가 가정에 저런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잘 자랐고 말 잘 듣고 잘 컸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죠. 그 가문에 또 그 개인에게 영적인 배경 속에 정신적인 배경 속에 어느 날 결과로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배경, 정신 배경 속에 시달리다가 현실 문제를 겪다가 결국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우리 인생은 죽게 되는데 그 뒤에는 마귀에게 장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에 같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내세 문제까지 같이 안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로 끝난다면 내 인생 하나만 조지면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이죠. 요 배경 속에 답답해서 했다고 하는 가정의 제사, 미신, 종교 이런 배경들이 다 뭐가 듣죠? 귀신이 듣거든요. 마귀에게 자녀된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상숭배를 하는데 우상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고 돼 있어요. 특별히 우상숭배 많이 한 가정에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자녀들이 정신질환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귀신 자꾸 모셔들르고 귀신에게 빌고 이런 거 계속 하다 보면은 귀신이 이제 들락날락거리기 좋은 환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부터 귀신 보지요. 애들 때. 귀신 보고 남들보다 더 그런 영적인 부분에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이 정신 문제가 많이 와요. 특별한 경우 뭐 정신적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가정도 있겠지만은
우상숭배 많이 하는 가정에 보면 특별히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또 마약 중독자들을 이렇게 상담해 보면은 뭐 대부분 가정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약 중독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정과 가문에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들보다 더 무속에 더 심취하고 이런 영향이 가문을 타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을 이 눈으로 바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자꾸 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이 길로 인도하는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길이 여러분 사람 보는데 이렇게 딱 보이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 보는데 이래 안 보인다. 하나님 밖에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별로 안 부딪혀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앞으로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거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도 답이 좀 없는 상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점검하면 됩니다. 나는 한 주간 사람 만날 때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또 내 자녀들을 보면서 이 눈으로 보였는가? 이걸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람을 딱 보는데 이런 사람이 보입니다. 뭐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은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 자리에 딱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하나의 도움의 하나의 요소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복음도 필요하고 내한테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면 복음도 필요 없어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복음도 필요 없고 내 인생 계획과 어긋나면 그 복음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을 저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나는 내 모습 속에서 한 번씩 나는 그런 나를 보거든요. 그래 보다 보니까 내하고 똑같은 인간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도 보이고 그래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한 나도 많이 발견하다 보니까 저 인간도 저래 살면 안 행복할 텐데 이래 한 번씩 보여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의 본질적인 자리에 근본적인 자리에 그 언약이 내 안에 탁 놓여 있기보다는 그 본질적인 자리에 나라는 자아가 딱 놓여 있거든요. 나가 앉아 있어요. 근데 나라는 거는 우리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나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죠? 상처받은 나거든요. 맞잖아요. 주기적으로 시달리는 나잖아요. 꼽히는 나잖아요. 좋았다가 싫어졌다가 막 분열되는 나잖아요. 그런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꼽히면 복음도 필요하고 내가 버리면 복음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다 싶으면 집중하고 집중 안 해야 될 때 같으면 집중 안 하는 거죠. 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판단이 있으면 헌신하는 거고 헌신할 필요 없다 싶으면 헌신 안 하는 거죠. 그런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헌신하고 자린도 받고 집중하고 하는 모든 부분에 내가 상처받은 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상처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죠? 마귀가 나를 건드는 겁니다.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처받은 난데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마귀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되죠? 생명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기보다는 언약 안에서 나를 찾기보다는 날마다 흔들리는 인생 됩니다. 갈등 속에서 갈등 좀 안 하고 싶잖아요. 갈등하면 피곤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꾸 돌아가니까. 갈등하면 피곤한데 갈등을 멈출 수 없는 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흐름으로 가기보다는 내 생각의 흐름으로 자꾸 가는데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사람은 이 사람도 보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이라는 부분은 받았다고 얘기하고 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다고는 하지만은 저 사람의 영적인 각인은 아직까지도
마귀에게 장악됐을 때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아, 저 사람에게 각인된 것이 안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얼떨결에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유월절 피 바를 때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도 계속 뭐합니까? 과거 노예 살 때의 그 각인된 채로 계속 살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요. 말씀 흐름 속에 있는데 뭐가 됩니까? 각인된 영적 상태가 그대로 있어요. 이 영적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의 모든 삶이나 생각과 마음은 과거 속에 있어요. 뭐가요? 뿌리 내려진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에게 잡혀서 고통받을 때의 생각과 마음에 그 그대로 뿌리를 내려져 있어요. 특히 영은 죽었죠. 사단에게 잡혀있죠.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육신에 다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 뿌리를 떡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도 육신적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이 육신. 내게 손해가 되냐? 내가 득이 되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거 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성, 본 체질이 하나님하고 자꾸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체질이구나. 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하고는 자꾸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요. 이 앞에 두 사람이 보인다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을 진짜 받을 때에만 이 두 가지 사람이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된 자리에 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마귀는 나는 건들 수 있는데 나를 건들려고 찾아와 봤더니 나의 본질 자리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딱 돼 있는 거죠. 못 건드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꼭 죽을 것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나를 포기한다는 게 진짜 힘들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 죽음의 공포 이런 거 이렇게 해봤습니까? 죽을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이 딱 들 때 이 공포감이 몰려와요. 뭐가 몰려옵니까? 내가 이거 끝날 것 같다는 거. 내 존재가 없어질 것 같다는 거. 이런 거 공포감이 확 몰려옵니다. 그게 나거든요, 나. 내가 죽어서 없어진다는 거를 사람들은 정말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자리에 놓이고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이게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이때만 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종으로 삼는 게 아니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신분을 바르게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인 사람이 있잖아요. 자녀를 여러분이 막 손잡고 끌고 땡기는 게 뭡니까? 자녀의 신분을 누리라고 여러분이 땡기지 불러와갖고 여러분이 일시키려고 자녀를 막 부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신분적 축복을 누립니다. 뭐죠? 성령께서 내 안에 실제로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실제로 함께 하는구나를 진짜로 누릴 때 뭐가 보이냐? 성령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가 보이고요.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노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내세우는 자기만의 자기 자신을 딱 유지하는 거 있죠. 그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구나. 이때부터요, 마귀가 내하고 싸움 대상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돼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모든 무기와 이 권세를 그때부터 사용하는데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여러분이 별가인 것 같아도 새신자인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요, 여러분의 이 가운데 있는 부모,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뒤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를 결박할 때 꺾일까요? 안 꺾일까요? 꺾입니다. 꺾입니다. 그 시작을 여러분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 흑암이 꺾이고 나서 가족들이 복음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죠. 직장에 가서 먼저 직장 주변에 복음받을 대상자들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먼저 뭐 해야 되냐? 그들 뒤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를 꺾어야 됩니다. 그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돕기 위해 배정이 돼 있어요. 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천사가 나를 도운다? 하늘의 천군이 내 뒤에 역사한다? 이거를요, 사람들은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됩니다. 어떤 거요? 나의 배경이, 아까 말했죠. 나는 지금 이혼 가운데 있어서 힘들다. 여러분의 환경과 배경이 이혼이라는 데 갇혀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 경제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 여러분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상태를 통해 가지고 내게 주신 권세를 누리면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배경이 이미 이 땅을 사는 내게도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은 내가 지금 가정적으로 이혼으로 경제적인 문제 속에 있지만은 사실은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 더 큰 배경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유는 내가 바로 가정에서는 제일 모자란 놈이고 내가 현장의 친구들 속에는 위기 가운데 있는 놈 같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마귀에게 눌려서 종되어 있는 자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기 위해서 나를 전도자의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딱 보입니다. 이걸 딱 보여요. 제가 평소에 마약 강의를 많이 하러 갑니다. 이제 지난주도 포항교도소를 갔다 왔고, 이번 주도 또 포항교도소를 가고, 뭐 보호관찰소부터 시작해서 마약 중독자를 참 많이 만나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내게요, 마약 중독자들이 내 앞에 다 앉아 있지만 다 사람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마약으로 드러난 문제로 이렇게 왔지만 저 한 사람을 마약이라는 거에 꼽히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수감되도록 만들었는 데는 자기 의지 아니거든요. 어느 사람이 태어나가 나는 꼭 40살 때 교도소를 한번 갔다 와야지, 그래도 그냥 가면 안 되고 마약으로 갔다 와야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마음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몰려가고 정신 차려보니까 마약 때문에 교도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 사람이 보인단 말이죠. 아, 저 사람 의지, 저 사람의 나쁜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이 상태 속에 있구나.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인생에 답을 주고 계신데 그 사람은 언약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그게 보인다는 말은 지금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저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교도소 가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만났습니까? 교도소 와가지고 자다가 빛이 비쳐갖고 쑥 들어오더래, 하나님이. 그래가 그때부터 일나가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는데 성경 4권 정도 필사했다. 저는 하나님 만난 거 맞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지 스스로 하나님 만나는 길도 찾고 지 스스로 하나님 만났다고 인정해버리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나는 성경 필사를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지 나름대로 다 계획 잡아봤거든.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하는데, 그러지 마라. 빛으로 만나고 꿈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라고 그걸 알고 싶은데 자기는 자기가 맞대요. 그러면서 이거 해도 왜 안 됩니까? 이거 해도 왜 마약 생각납니까? 이거 하는데 나는 왜 교도소 갔습니까? 모든 기준이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런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을 줍니까? 이런 사람이 곧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게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을 보니 나와의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마귀잖아요. 권세가 아니라 그냥 마귀한테 다 두드러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그래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자기는 그 속에 계속 가요. 근데 안 바뀌어요. 각인뿌리 체질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생명 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흐름을 따라 가다 보면은 요 세 가지 사람이 늘 보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게 전도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게 전도. 전도는 사람 불러 모으고 사람 땡겨오고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나의 차이 확인하고 내가 먼저 누리는 걸 보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보다 축복이 없어요. 전도보다 신나고 재밌는 게 없다니까요. 저 사람과 나의 차이, 저 사람에게 없는 거, 내게 있는 거. 저 사람은 도저히 맛보지 못하는 거, 나는 맛본 거. 그거 확인하고 누리는 게 전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흐름을 타게 됩니다. 무슨 흐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인생에 방향이 나옵니다. 이래야 진짜 행복해요.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에 남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나올 때만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냐면 교회의 축복을 받는 참된 교회화가 되어가는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을 그쪽으로 인도합니다. 교회화 그랬단 말은 계속 진행이 된다는 말이죠. 먼저요, 여러분의 인생을 교회화 되어지는 축복을 줍니다. 이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다 뭐 생각합니까? 우리 주일날 모이는 초대교회 그거 생각하죠. 그거는 교회당. 그건 교회당입니다. 그 교회당은 지금 중구에서 모일 때도 있고 저 군위에 가서 모일 때도 있잖아요. 장소예요, 장소. 건물이에요, 건물. 지금 교회당 건축은 교회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뭐가 진짜 교회의 의미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의 주인 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요, 교회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신자들도 왔는데 여러분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교회가 되면 내 인생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는구나. 그러면 진짜 끝난다는 말이 진짜구나. 이거 하나만 믿고 그냥 돌아가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개인이 교회가 된다는 말은 어쩔 때 가능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보면은 개인이 어떻게 교회가 되는지 나와 있어요. 개인은 어떻게 교회가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교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젊잖아요. 젊을 때 진짜요. 오히려 여러분 위기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잖아요.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진짜 축하받을 만해요, 여러분. 진짜로. 남에게 없는 내 또래, 내 지금 시간표상에 없는 문제가, 위기가 내한테 왔다. 여러분 진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왜? 그 문제 안 온 인간들은 그거를 내려놓고 이 교회의 축복을 개인이 누리는데 집중할 수 없어요. 집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날아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다시 그거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내 인생에 교회의 축복이 뭔가 그거에 한번 고민하고 집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잘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 이유가 나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교회 축복을 누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왜 나에게 주셨냐 하면은 내 인생을 잡고
나를 멸망으로, 우리 가문을, 우리 후대를 멸망으로, 지옥으로 몰고 가면서 귀신 들리고 미치게 만드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랑 맞아진다는 말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었고 마귀라는 존재에게 귀신에 시달리는 속에 여기까지 내가 몰려왔구나라는 게 보였고 그 그리스도가 나랑 맞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뭘 잃어버렸고 나는 좀 처지고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마귀라는 영적 존재에서 내가 잡혀있구나를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라고 고백이 바르게 나왔다는 말은 뭐냐 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현실이 다시 회복이 되냐? 떠나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냐? 내 지금 이 가정에 이 문제가 내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무슨 축복을 주는 줄 압니까? 이 고백이 바르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모래 위에 쌓은 성과 반석 위에 쌓은 성에 대한 예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많이 잃어버렸고 무너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의 영적인 문제, 그거 내게 온 현실적인 고통,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만난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바위 위에, 무너지지 않는 공구리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진다니까요. 그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면 뭐죠? 모래 위에 쌓은 성들이 아니고 반석 위에 쌓은 성이 된다니까요. 모래 위에도 쌓을 수 있어요. 비 와버리면 다 떠내려갑니다. 태풍 불어보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오히려 날아간 그 자리에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부터 하나씩 쌓아갈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참된 교회의 축복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네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했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네가 알기 때문에 네 그 반석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직접 세운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진짜 정의예요.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진짜 정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곳이 청와대, 바이든 있는 곳이 백악관,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안에. 뭐 때문에 있게 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을 이 교회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망해쁘고 멸망받는다. 누가 쪽팔리죠? 하나님이 쪽팔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성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에게 쌓았는데 여러분이 와그리 무너져 본다. 그럼 하나님 쪽팔린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 답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답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 가문을 붙잡고 있던 모든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오히려 문제 속에 놓인 것 때문에 이 반석 위에 교회의 축복을 바르게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자녀가 보입니다. 이 자녀가 지금 가정의 문제 속에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자라가면서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면 내가 더 잘해줘야 되고 도움을 많이 줘야 되고 백날 해보세요.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더 해준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애가 더 삐뚤게 나가 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뭘 해준다고 애가 이 상처가 씻어지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 상처 준 것도 내고 약 발라주는 것도 낸데 그럼 상처 줄 때 사람 보다가 약 발라주면 내가
그 상처를 내 스스로 아가 치유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 원치 않게 받은 상처인데. 그런데요, 상처가 아무리 심각하고 앞으로 자라면서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지고 야를 영적 문제로 몰아가는 음부의 권세가 꺾일 뿐이면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꺾일 뿐이면 돼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 막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여러분 막 어렵게 만들죠. 여러분 그 사람하고 막 싸우려고 하잖아요. 위험 요소를 없애려고.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내게 주는 갈등과 문제를 통해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나를 더 이상 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뭡니까?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실제로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는 게 개인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집에 간다. 교회가 집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요 개인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곳을 보고 우리가 모이는 초대 교회라고 합니다. 초대 교회. 이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여기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을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도 주고 여러분이 세상, 이 불신자들을 살려가는 모든 능력과 방향을 여기서 다 줘요. 이 사람들의 모임이 누구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개인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고 성령이 임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곳이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에 모였어요. 그 당시 마가 다락방은 교회당으로 볼 때는 교회 아닙니다. 십자가도 없겠죠. 마가라는 집의 다락방, 그 마가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다락방이 120명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좀 살았던 집 같아요. 이 서명은 집사님하고는 잽도 안 됩니다. 얘 120명 못 들어오잖아.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다락방에 한 120명 갔으니까 본체는 얼마나 넓었겠어. 요 마가가 이 원래 바울 선교팀의 이 바나바의 이 조카거든요. 바나바의 조카라 가지고 전도자 만나니까 바나바가 내 조카 좀 선교지에 좀 인턴십 좀 시켜줘. 전도자 네가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 좀 시켜줘. 이래 보냈는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중간에 도망간 애가 마가예요. 다시 말하면 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포실하게 자랐다 보니까 인도를 잘 못 받았겠지. 그러나 결국은 최고 교회의 축복을 받는데 또 이 쓰임받는 마가가 되거든요. 여기에 딱 모입니다. 그래서 건물 아닙니다. 환경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냐? 복음 가진 교회,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떠날 사람 다 떠나고 진짜 이답 가진 사람이 모여요. 이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여기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호련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실제 여기. 그리고 개인 각 사람 심령의 역사하고 어떻게 되죠? 막혔던 모든 전도의 문이 예배 제대로 드렸는데 전도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속에 여러분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면요. 전도의 문들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맡겼던 여러분의 경제, 현실, 답답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정복해 나가고 바꾸는 역사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참된 성도들 간의 모임. 여기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이 주인된 자들의 모임. 내가 또 이 상태 속에 일주일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상태가 바뀔 수 있는 최고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아까 말했죠. 예배 제대로 드리면은 현장에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린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개인이 교회화되어지는 흐름. 이건 복음을 자꾸 들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당연히 교회의 흐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가는 현장에 이 교회가 옮겨가는 현장 교회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자꾸 몹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이 가정으로 가죠. 여러분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가정으로 돌아갔죠. 여러분 부모는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인격이 여러분보다 훌륭한 것은 인정하되 본질적인 상태는 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착하죠. 귀엽죠. 그런데 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말씀의 흐름을 타다가 현장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 이 두 사람이 한 현장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죠. 이렇게 자꾸 전달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이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데 어떤 약속을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는데요, 나 혼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걸 보고, 말씀은 내 혼자 묵상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가정에 다 불신자인 개인들 있죠. 여러분부터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을 펼쳐야 돼요. 누가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혼자 하면 돼요. 무슨 말씀요? 성경 DP 갖고 막 후루룩 넘기다가 탁 찍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봐야 이해 못해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복음의 말씀? 복음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뭐하냐?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이 이 상태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났다면은 여기에서 일로 가는 과정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갈 수 있었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길, 기초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현장에서 나 먼저 묵상하는 거,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뭐하냐? 집에 가고 현장에 가면 이 둘이가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같이 있다 그랬죠. 말씀을 먼저 여러분이 묵상하고 적어보고 암기하고 하는 것만큼요,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말씀 본대로 내 자녀가, 말씀 본대로 내 부모와 친구가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면 그때부터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의 흐름이 현장으로 연결된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여러분 자녀 있죠? 자녀들 밤에 불러갖고 막 쓰다마 주고 뭐 옷 갈아입혀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밤에 불러가지고 여러분이 복음 듣고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길을 애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거를 애를 맡겨놓은 부모가 보고 듣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길 메시지를 여러분이 틀어놔야 돼요. 그게 최고의 말씀 운동입니다.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일들이 이렇게 딱 진행되다 보면은 뭐가 일어나냐? 함께 이 모임이 딱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 구원의 길을 묵상하다 보면 복음 듣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함께 딱 모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을 요 교회화의 흐름으로 하나씩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해요. 그때는 교회 사역자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요, 여러분이 교회 말씀 듣고 또 교회 다니고 또 현장에서 말씀 듣고 이랬는데, 이 다음 시간표는 여러분에겐 좀 멀다고 생각되지만은 이 팀 구성되어지는 축복이 딱 옵니다. 팀 구성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빠져 있었고 내처럼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 젊은 시절에 헤매고 답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 현장을 향해 이제 함께 팀 구성되어져서 들어가는 그 축복의 시간표가 와요. 예를 들면 한 명의 청년이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받고 교회와의 흐름을 쭉 타고 가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시간표가 오냐면 야, 내게 이 문제가 안 왔던들 내가 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냐 이렇게 나를 보게 돼요. 내게 만약에 이혼이라는 문제가 안 왔더라면 어떡할 뻔했노? 나는 그것 때문에 인생 다 망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교회와의 흐름을 타고 그 축복을 받다 보니까 그때 문제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딱 깨달음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처럼 같은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해답도 없이 죽을 날만 죽고 싶어갖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그 현장을 향해 여러분이 팀 구성되어서 같이 살리러 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이겁니다. 보면 교회에서 만나진 사역자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팀이 돼가지고요. 현장을 이제 찾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요. 팀 구성되어지는 축복이거든요. 이렇게 딱 돼요. 저는 요거를 마약 현장에서 받고 지금 하나씩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마약 강의 가서 이런 사람들 속에 나를 늘 발견해요. 그러면서요, 내가 교회에서 받은 축복과 힘으로 현장 가거든요. 그 가운데서요, 제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받고 만나지죠. 그런데 교회의 흐름을 바르게 타고 교회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희박하게 나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가정이 뿌리를 내려가면서 뭐 되냐? 결국 한 명의 중독 문제에 있던 사람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반석 위에 세워지고 교회에 올바른 뿌리를 내리게 돼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딱 세워지면요. 그 사람 데리고 중독 현장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어 있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과거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야, 하나님 복음 전하고 남들이 받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구나. 이거 나옵니다. 교회의 축복을 받으면 이렇게 딱 돼가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현실을 바꿔보려고 안 하는데 발버둥 안 치는데 바르게 인도받아 가면 따라서 치유는 계속 되어지는 축복이 와요. 여러분에게 먼저 무슨 축복이 계속 오냐면 영적인 치유가 어디 안에서 오냐? 나를 바르게 찾고 내가 있어야 할 곳과 내가 걸어가야 되는 흐름을 바르게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내가 치유 안 받으려고 하는데도 치유 속에 계속 있어요. 이 자리에요, 그 대학생 하나 있잖아요. 얘가 약간 좀 정신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살면서 실제 정신문제를 보니까 이 애는 정신문제가 뭐냐 하면은 저 목사님 제가 오줌을 넣을까요? 똥을 넣을까요? 이거 고민하고 있나 하더만. 목사님 제가 지금 잘까요? 공부를 할까요? 학교를 다닐까요? 이거예요. 뭔가를 하면서도 확신이 없어요. 실제로 시달린다는 거죠.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할까요? 말까요? 이러고 있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운동을 또 분위기 따라 시작해요. 운동을 할까요? 말까요? 이러니까 운동이 되겠어요? 이게 사실 많이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육신에 원하지 않지만 장애도 좀 반복돼서 와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는 공부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연애도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인생이 본질적인 상태가 마귀에게서 완전 빠져나오는 그런 나를 한번 발견하는 인생이 없다면 네 인생은 지금 그런 현실 고민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인생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데 그 교회 속에 와 있다 하고 뭐 목회자 아들이라고 아무리 캐도 본인 상태가
내가 시달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 돼 있는 데는 너는 지금 그런 게 걱정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네 젊은 날에 대학 졸업하기 전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되는 건 한 가지야. 하나님 나의 주인 돼주세요. 내가 주인 될 땐 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음부의 권세를 못 이겨요. 나는 헷갈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흐름을 따라 가다 보면은요, 어느덧 모르게 영적 치유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더 이상 건들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자꾸 흐름을 타고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오는 게 정신치유예요. 고치려고 노력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 길로, 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때 도저히 이게 해결 안 되는 내 생각, 내 마음, 여기에 대한 정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럴 때 정신치유예요. 이때 할 수 있는 게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이런 문제 속에서 불러서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여정, 다시 말하면 제자를 찾고 세계 복음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게 이제 개인에게 딱 나오는 게 그게 집중된 삶이에요. 이게 안 되면 환경 속에서 휘둘리고요. 상황 속에서 휘둘리고요. 문제 생기면 문제와 사건 속에 휘둘리는 여러분 자신이 되니까 인생이 계속 손해가 되는 거예요. 세월이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 답 딱 나오면 안 흔들립니다. 복음 알았으면 내 인생 끝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내 인생을 교회의 축복을 받는 여정으로 시간표 따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 나오면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남 속에서 말씀 듣고 인도받아 나가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는 변화가 그때서야 따라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현실 바꿔보려고 발버둥 친 사람하고 지금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나와 언약 안에서의 인생 방향을 고민하면서 거기에 집중했는 사람하고 길게 아닙니다. 3년만 딱 지나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여러분은 한번 집중해보란 말이에요. 전 집중했는데요. 미션홈 와가지고 집중 안 했잖아요. 집중 안 했으니까 미션홈 10년 있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일로 안 바뀌면은 내가 집중하는 거잖아요. 누가 상처받았나? 시달리는 나? 꼽혀있는 나? 그럼 내가 집중을 하니까 100년 해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100년 해도. 근데 이 상태 가지고 이 흐름을 시간표 따라 이렇게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3년 안에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확인될 만큼 하나님 여러분이 변화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특별히 이 새신자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 때 막 어마어마한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올바르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복음의 말씀 속에 집중해가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새신자들을 안내하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흐름을 따라 안내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새신자 다락방으로 이렇게 모였는데요. 여기에 헌신자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진짜요. 야, 내가 많은 걸 놓치고 있구나. 내가 참 흐름을 많이 놓치고 있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고요. 여러분이 올바른 흐름을 먼저 타게 되고 한 사람을 바르게 양육하고 도우는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게 돼요. 그 축복이 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단 속에서 언약 안에 있는 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와 관계 맺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나 자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정복할 수밖에 없는 교회화의 흐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신자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인 줄 알고 들었던 그 복음이 오히려 아무도 살리지 못하고 외면한 그 현장에 전도자로 세워지며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모두 함께 받아 누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새신자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현실 속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홀로 있는 그 현장에서 해야 할 것들을 바르게 집중하고 실천하는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